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80번째죠. 80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인가, 성령의 세례 혹은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의 가장 핵심 거점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수도이죠. 수도 에베소. 이 지중해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요. 그 지역이 쉽게 말해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띠리키에, 이제 원래 터키였는데 요즘에 띠리키에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국명을. 띠리키에 나라의 한 도시인데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예전에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사람, 그다음에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이 다 오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바울이 그쪽까지 왔어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조금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떨어뜨리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통해 에베소까지 왔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대석학이 왔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도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이십니다 라고까지 아볼로가 이렇게 전했었죠. 그런데 복음의 도, 하나님의 도를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를 했죠. 그래,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이르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 아볼로를 가르쳐 주어서 제대로 배우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제대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가겠습니다라고 간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아볼로가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떠났던 이 에베소에 바울이 와서 보니까 뭔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던지냐면, 자, 19장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의 한 교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어떤 교단에, 우리 개신교 쪽에 교단 하나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게 맞는 건가? 방언을 못하는 것은 성령을 못 받는 것이다. 그럼 성령을 못 받는다는 그 의미는 구원 못 받는다는 의미적이거든요. 당신은 방언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니까 구원 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뉘앙스가 그래요. 뉘앙스가. 네. 그래서 그 교단의 교회를 가면은 초등학생부터 방언 훈련을 시킵니다. 초등학생부터 방언 훈련을 시켜요. 랄랄랄라 룰루룰루 막 이렇게 할렐루야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어릴 때부터 방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방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방언을 하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고린도전서 나중에 뭐 또 보겠습니다만은 12장에 보면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동일시 여기는 어떤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방언을 못한다라는 말이 과연 옳은 것인가?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았으면 진즉 해결될 문제인데 원문을 제대로 하고 한글 성경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았고 회개의 세례만 전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해의 두 가지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는 성령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의 표적은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이런 오해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바울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안 믿은 거다. 그냥 회개의 세례인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면은 과연 성령을 받은 것인가요? 안 받은 것인가요? 여기에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열어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 그런 고백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은 어느 날 누가 사행일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예수 영접해서 천국 가고 싶은, 뭐 그러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 즉시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지를 않았으니까 영의 세계를 봐서 성령이 보이면, 성령이 보이면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도가 끝나고 알 수가 있지만 영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 단순하게 뭐 입술로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성령이 쏙 들어가고 그래서 당신은 고백했으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어. 예. 우리 장로교 쪽에 그러잖아요. 고백하면 구원 받았어. 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어.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그 이름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 시점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시점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 들은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확실히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들어와요. 그냥 입술로 그냥 뭐 고백했다고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확실히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기간은 믿을 때일 수도 있고 믿고 나서 세례 받을 때 1년 뒤에 그럴 수도 있고 어느 때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믿었으나 가짜로 믿고 성령을 받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게 너무나 믿어지고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에베소에 전할 때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은 것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는. 자, 그래서 볼까요? 자, 2절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해. 원문을 제가 지금 읽고 2절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그 다음에 3절 우리 개역성경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아볼로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세례요한 얘기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 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너희들이 들었을 거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에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메시아가 예수님인지를 안 믿었다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랬으니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3절부터 헬라 원문을 제가 볼게요. 또 그가 말하였다. 그런즉 여러분들은 어떤 것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자기 뒤에 오고 있는 분 안으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죠? 이것은 예수 안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라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침례를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믿었긴 믿었는데 예수 안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안 받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묘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있으나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다는 걸 찬찬히 봤더니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받은 세례를 회개 세례만 받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까지 받았다면 이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다고.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에 있었고 아볼로 가서 사역하면서 예수까지 믿게까지는 하기는 했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 안 들어오셨다고까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성령은 받았으리라고도 봅니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으니까 성령은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그때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죠. 세례를 주었다. 이 세례를 주었는데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누가 주었는지는 말하진 않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주었는지도 몰라요. 누가 주었다는 안 나오잖아요. 받았다고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거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도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세례를 줄 때 직접 준 게 아니고 그때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이 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바울이 주었다고 딱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본문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6절에 안수한 것은 분명히 누구냐? 안수한 것은 바울입니다.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방언 말하고 뭐 예언하고 이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미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당신은 확실히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세례를 줌으로 나는 확실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를 안 줘도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러나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듭난 자녀다. 그것을 사람들한테 공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렇게 세례를 줌으로 확실히 나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했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개역성경을 애매하게 표현했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셨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전에는 없었다는 말인가? 그전에는 성령을 안 받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만한 한자니까 이 뜻이 제대로 분별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4절 말씀 이것을 정확히 헬라어로 알아야 되는데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는 곧 예수라가 아니에요. 이는이라는 그것이 중성입니다. 중성. 그러니까 헬라어로 본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투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대명사, 지시대명사, 주격, 중성 단수입니다. 중성이에요. 이것은 이분은 예수라. 너희들이 이분을 안 믿은 게 아니고 이것은 그 다음에 에스틴 에이스톤 예순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으로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있는 세례, 예수 안으로 있는 세례를
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는 인격적으로 표현했는데 인격이 아니고 중성이에요. 이것은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것을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헬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손들어 얹었더니 성령이 원문입니다. 그들 위에 오셨다. 어디 오셨어요? 그들 위에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위에 오시게 되면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사는요 몸에 이게 박해가 박혀 있어요. 다 이 머리에 박혀 있고요, 가슴에 박혀 있고요, 손과 발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가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구슬처럼 다 박혀 있다니까. 이렇게요.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은사는. 그때 성령이 위에 내려옴으로 성령께서 위에 내려오셨다는 건 성령께서 위에 오셔서 선물을 주셨으니 그때 은사가 임했다, 은사가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때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그 말에 의하듯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일종의 받은 거예요.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세례가 아니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장차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목숨 걸고 믿겠어요? 그때는 잘 모르는 시절인데 믿다가도 안 믿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은사가 팍 나타나 버려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때는 성령을 주실 때 은사를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어져서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그들이 증인되어서 결국에 두란노 사역의 핵심 멤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2명이.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셨다는 말은 그때 성령을 안에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있잖아요. 방언도 원문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고 발언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미완료의 둘 다 계속 방언을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안수로 하니까 막 방언이 터져가서 방언을 계속 말하고 예언을 막 하고 막 하나님이 지금 임하십니다. 우리를 이 에베소를 사랑하십니다. 뭐 예언이 막 나왔겠죠. 그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장로교 쪽에는 착각하느냐, 예수만 그 믿고 그냥 신하면 성령 받은 것으로,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성령의 세례 받은 것으로, 물론 뭐 그렇게까지 뭐 교리적으로 이렇게까지 막 정의를 해서 가르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진실로 그가 믿어야 돼요. 진실로. 그래야만이 성령이 온 것이고 그때 거듭나는 것이고 그때 생명기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뭘 말해주냐면요, 뭘 말해주냐면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느냐가 그의 신앙의 삶의 풍성함과 은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만 했으면 성령에 대해 잘 몰라. 성령의 은사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만 믿는 것이지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은사를 준다는 것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까지도 줍니다 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리고 당신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안수를 했더니 다 안수를 하자마자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은사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예언하고 바울도 방언하니까 그 은사의 전이가 일어나서 방언이 터지게 되고 예언이 터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 장로교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방언이 뭔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식한 얘기입니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거 받아야 증인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뭔가 자기 와야 뭐 증인이 되는 것이지 긴가민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방언이 어디 있어 외국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방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요한의 세례가 있고 주 예수 이름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한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를 또 알아야 돼요. 왜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던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됐고 그것이 성령 세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 시간 더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볼로에게 들었느냐 바울에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가 경험이 없는 아볼로는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몰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 쪽에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은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밖으로 표현되어져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또 성령이 위에 부어져서 성령의 은사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은 이 방언을 말하는 쪽에 속한 교단이 하는 얘기예요. 이쪽은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좀 많이 나간 것이고 그 내면에 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세례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방언 말하는 것은 되게 자기가 신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이 방언을 하니까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 안 그래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개중에 한두 사람씩 방언 못하는 경우 있긴 있습니다만은 방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냥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지 무슨 신령한 저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처음 믿을 때 그랬으니까 그랬어요. 우리 초등부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 중에 신모목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 이름을 다 가르치면 안 되고.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요. 기도하면 딥다 방언만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교사가 15명인가 됐는데 그 선생님 중에 오직 그분만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선생님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요. 뜨거워. 다른 선생님에 비하면 뜨거워. 그래서 그 반은 애들을 이제 그 학기 초에 뭐 서너 명 맡겨주면은 졸업할 때는 한 15명 만들어요. 우리는 2명 만들면 하나 떨고가 말고가 해서 걱정하고 자빠졌는데 그 양반은 열정이 뜨거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분은 신령한 분이야. 우리는 거기에 못 따라가. 이런 식인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었죠.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성령은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면 제가 속한 이 장로교회에서 들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당연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거거든요. 신령한 사람이나 그런 것이라 그렇게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많이 달라져가지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누구에게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풍성함이 달라지는 것이고
천국도 마찬가지. 어떻게 가느냐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대강 알아갖고 될 일이 아니라고. 대강 알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것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들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니 방언만 하면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에 따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진실로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준 선물이 있을 때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속에 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이렇게 구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복음에 담대한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